자리 부인해라. 그 말씀은 이제 설교 말씀이시고 또 오합지졸 우리 공동체가 오합지졸이라고 하는 거. 또 두려움을 극복하려겠고 예배 중에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그 말씀 하셨거든요. 참 저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반응이 없었습니까? 감정이 없었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으셨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라 했습니다. 네. 저는요 이제 우리 대표회장님은 우리가 뭐 오살리 금식 기도원까지 간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 우리의 이 회계각성 부흥협의회 이 공동체가 이렇게 오합지졸이 되면 갈 수 있겠나 약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배를 우리가 주님의 종으로서 이 말씀을 깊이 우리가 인식을 하고 우리가 정말 우리 자체가 회개하고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오합지졸에서 질서 있는 공동체로 나아가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는 더 업이 돼서 더 큰 데로 갈 수가 있죠. 오합지졸 상태에서는 절대로 더 큰 데로 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제 모든 그런 것들이 우리가 예배를 회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예배를 우리 회계각성 부흥협의회가 먼저 우리들이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더 큰 데로 나아갈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성도들은 밑에서 아멘 아멘 하고 막 은혜 받고 막 이러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면은 좀 곤란할 것입니다. 저는 이제 늦게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후배가 이런 말씀 드려서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렇지만은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 모습을 제가 보게 됐어요. 사실은 막 그 성도들이 은혜 받아가 막 아멘 아멘 하고 밑에서 막 반응을 보이는데 우리 여기는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좀 이거 조금 우리가 더 분발을 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반응을 보이면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런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하시고 우리가 더욱더 분발해서 더욱더 이제 업그레이드된 그런 예배 생활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양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행동들이 그렇게 되어서 더 큰 데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을 하셔가지고 그들에게 언약을 맺으셨어요. 어떻게 언약을 맺으냐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라는 그런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언약을 일단 맺으시면 언약에 대해서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들은 어때요? 약속을 해놔놓고 또 딴짓하는 사람 많죠. 또 저 같은 사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한번 언약을 맺으시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라는 지도자를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셔가지고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모세가 40일 기도를 하는 가운데에 도덕법을 주었고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 또한 규례들을 주어가지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도덕적인 법을 지키라 했고 또한 십계명도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너희가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가 심판을 받겠다, 벌을 받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 16장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 16장이 아니네요. 네? 상과 벌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런 법도를 잘 지키면 너희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축복을 주겠고 26장입니다. 26장입니까? 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몇 절이십니까? 아닙니다. 26장 3절을 3절에서 1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될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가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 땅에 둘이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8절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봐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기까지입니다. 예.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들을 이행한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은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지 아니하면 얼마나 이 땅에 가물고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밭에 나무는 열매를 맺히리라. 오늘의 이 시대에 열매가 맺혀집니까? 제대로 된 사과와 과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환경이 이렇게 오염이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매도 맺게 해주시고 철따라 비를 내리게 해주시고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게 하리라.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예수 믿기 전에 얼마나 이 두려움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좀 두려움이 많지만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맨날 가슴이 공당공당 이렇게 두려워요. 그것도 어찌 보면은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움이 없게 할 것이며 너희 원수를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다. 우리의 대적이 칼에 엎드러진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기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성막을 지키게 하십니다. 성막을 그래가지고 성막에 거하시면서 너희들을 인도하는 하나님이 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통치하겠다. 법으로 통치하는 왕으로 임재해 있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만 선악과 사건에서 누구의 통치를 받았어요? 사단의 통치를 받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나는 왕이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왕은 이 백성들을 통치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선악과 사건을 통해서 이 우리의 아담은 사단의 통치를 받고 그만 죄를 범하게 됩니다. 죄의 결과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하게 됩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성막에 거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통치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택한 백성들은 거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이렇게 약속을 한 다음에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되고 아멘. 또 하나님과 더불어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흐트러지면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힘이 듭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우리 인간에게는 행복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버리는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해요? 방황하고 유리하고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막 하나님, 날 부모를 찾아 이렇게 방황하고 유리하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잃어버리면 뭐지 합니까? 엄마 아빠 찾아서 우리가 막 헤매잖아요. 역시 영적인 어머니 아버지도 안 계시면 우리가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내 맘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제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손수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성막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성막을 만드는 이런 방법들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를 드리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제사장의 규례에 대해서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아가는 이런 방법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너는 어떻게 지으라고 이렇게 가진 정확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이 성막은 오늘날의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한 이유가 당신과 교제하기 위해서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을 절대로 우리가 그냥 만날 수가 없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막을 지어서 당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향하여 나아가 엎드리는 것을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는 성막은 유일한 길이요 중매적 사명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7절에서 11절에 보면 성막에 고귀한 임무가 나와 있습니다. 성막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임재하는 계시의 증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납니까? 물론 집에서도 얼마든지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제일 관심 많이 있으실까요? 예. 하나님은 제가 성경을 막 읽어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성전입니다. 네? 다른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닙니다. 성전입니다. 성전에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 저도 성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네. 이 성전을 가장 귀하고 고귀하게 생각하고 성전에 거하고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은 이 성전에 와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체험하셨는지요.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또한 하나님의 그 속죄소 앞에 나와서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계시는지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의 기구들 하나하나도 다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도 이게 하나님의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기구 하나하나도.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에 있는 교회에 있는 이 성물 하나하나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성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 성물이라는 뭡니까? 성스러운 물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막의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쳐진 성물입니다. 이 성막 모두는 오늘 25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에게 자손에게 말하 이르되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출애굽기 죄송합니다. 25절. 다른 데 찾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 모든 것들이 기쁜 마음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는 제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사가 있고 연락되지 않는 제사가 있는데 연락되는 예물도 있고 연락되지 않는 예물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낼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모형입니다.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래서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이 성막을 통해서 만나게 되고 영적인 교제를 하게 되고 그곳에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성막에는 모든 재료들이 있습니다. 재료는 뭐가 있냐면 금이 있습니다. 은, 노,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가는 매실, 염소털,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 조각목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을 막 이렇게 읽어보니까 25장에는 모든 성물을 다 금으로 되어 있죠. 그죠? 금으로 다 되어 있더라. 끝에까지요. 그죠? 순금으로. 순금은 또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죠?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한 것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죠. 안 변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이유도 너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간은 약속하고 어기고 이럴 때가 많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누구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간들을 지금부터 끝까지 우리 인간이 죄를 많이 지어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성막에서 와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은 어떻게 세워졌나 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장 2절.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과 대망을 세우고. 이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세웠어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명령에서 다 세워진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9절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도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주의 정도를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이 먼저 앞서게 되면 우리는 그 모든 일이 다 실패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저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성질을 급해가지고 먼저 앞서서 나가가지고 실패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 성막은 어떻게 지어졌어요? 하나님의 헌물로 세워졌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그렇죠? 하나님의 헌물로 다 세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거룩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얼마만큼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교회도 부흥이 되고 임재가 없다면은 교회가 별로 참으로 부흥이 안 되고 별로 소망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날마다 하나님의 교회는 찬송이 울려 퍼져야 되고 말씀이 선포돼야 되고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출애굽기에서도 보면은 번제단에 불을 계속해서 피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기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가 어디입니까? 수영로 교회죠. 거기는 24시간 기도 그게 딱 있어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딱 이렇게 정해져가 있어요. 성도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24시간 계속 풀가동으로 돌아가요. 우리가 큰 교회를 많이 비방도 하고 일합니다. 그렇지만은 큰 교회에서 하는 이런 사역들을 보면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산날교에 탁 들어갔는데 그 성령에 탁 앉으니까 막 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임하는데 이 교회는 부흥이 되겠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란에 있을 때입니다. 저쪽에 짓기 전에 그 교회 딱 들어가냐 하는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딱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이 제단의 불을 꺼지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서 와서 이렇게 가끔 예배를 드리지만은요, 하여튼 여러분의 섬기시는 그 외에도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해놓고 그 성막에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의 기도가 또 친구와 같이 얘기하는 것처럼 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모세와의 이 기도가 그냥 그렇죠. 불을 내려주어서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친구하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데기 내가 어떡할까요? 하나님 오늘 이 문제가 있는데 내가 어떡할까요? 그럼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하셔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모세가 나아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대로 순종만 하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을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장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또한 장인에 의해서 이 성막이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를 감당하시는 분들은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교회를 지금까지 안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제가 아직까지 성령이 충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 주시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제가 회복이 됐지만은 아직도 더 많이 회복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마도 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막을 더럽히는 자는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더럽히는 자. 왜요? 이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절대로 더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바로 우리들의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는 자는 먼저 나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막에서 하나님의 예물이 드려졌습니다. 이 성막은 예배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성막의 이런 역사를 보면 시내산에서 처음 세워졌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연락 가라사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의 모든 행하는 길에서 친히 보았더라고.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6절에도 보면 성막의 성결을 성막 안에 있는 것들이 성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